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아주 이게 결국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네가 길을 쓰고 네 지혜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길이 된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인본주의 속에 창세기 3장의 그런 문제 속에 많이 속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야복강의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와 같이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도 알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언약과 함께 언약적인 삶, 언약에 근거한 삶이 따라오지 않았던 거죠. 이 삶이 언약적인 삶이 아닌 인본주의가 된 겁니다. 언약과 언약적인 삶이 따라올 때야 언약의 여정을 올바로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장 인본주의로 틀어져 버리니까 이 여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된 거죠. 그런 야곱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인본주의로 말미암은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속고 속이고 또 쫓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과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다 서로 악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본주의가요 그 가정 가문을요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야복강의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야복강의 체험을 한마디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24절에 보니까요.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홀로 남아 있었더니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야복강에 홀로 단신으로 딱 남아 있는 그때에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씨름을 하거든요. 씨름을 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서 도저히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언약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씨름이 지죠. 졌을 때 지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하거든요. 전 야곱입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치사한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라는 자기의 지금 상황, 자기의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축복된 이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여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다른 것들
사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왜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체험을요, 믿음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이 환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골반, 엉덩이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환도뼈가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틀어졌단 말은 이제 골절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3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환도뼈 부근에 있는 살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럼 후손들이 환도뼈 그 부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어라고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정말 얍삽한 이 야곱의 인생을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작품으로 남기신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들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런 시간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복강의 축복을 한 주간 누려야겠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만 봐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인본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또 자기가 가진 자존심과 여러 가지 생각의 기준대로 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의 여정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론에서는 두 명의 믿음을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삶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 이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 근거를 둔, 인생의 모든 근거를 둔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두 인물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워낙 통치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그런 제목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왕을 주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고 왕을 허락하신 그 첫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새라는 사람의 집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제사장이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름 뿔병에다 올리브유를 담아서 그 머리 위에 부으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축복이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죠. 그 삶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제단에 예배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콕 집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사실 그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는 그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영적인 지도자가 와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대충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사울을 꾸짖죠. 아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나가야지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러면서 꾸짖거든요. 그리고 15장 3절과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이제 칠 때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가축까지 완전 씨를 말려버리라, 진멸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보기에 그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 왜 이거 남겨왔어라고 꾸짖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예배 드리려고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요. 그때 그런 핑계를 들은 이 사무엘이요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어떤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게 우선이지. 네 맘대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꾸짖고 그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역사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장 7절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나서 여자들이 이제 막 노래를 부르죠. 길거리에 나와서 승리를 외치는 백성들 중에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그때부터는 이 질투심에 미친 삶을 살게 돼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친 채 인본주의로 평생을 사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러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골리앗에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미 다윗은요, 완전 갑옷도 안 걸친 단신으로 나갔지만 하나님 이름과 함께 했기에 이미 승리한 자로 그 전장에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고백한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그리고 26장 9절에서 11절. 사울 왕이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자기 군사를 데리고. 근데 다윗도 굉장히 훈련된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곳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조용히 몰래 자고 있을 때. 근데 얼마든지 그 사울 왕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24장 6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의 겉옷만 베서 나와요. 겉옷만. 왜냐하면 사울 왕을 놀리려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그에게 칼을 겨누냐. 자기를 지금 당장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뒀거든요. 그리고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사울왕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 나중에 사울왕한테 겉옷도 보여주고 창이랑 물병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내가 죽일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울왕이 막 용서해줘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또 질투심에 뒤집어져서 또 찾아가고 또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리고 이때 고백한 고백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때가 정말 이 신발이 벗겨질 만큼 사울에게 쫓길 때, 굉장히 지금 생사를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게 그냥 미쳐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지은 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 적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자기가 넓은 궁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는 이렇게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둬야 되겠냐. 그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 때는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에 네 다음 때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평생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선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도 한 번의 실수를 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12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샤워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 완전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그 믿음을 잠깐 잊은 채 이 여자한테 빠져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요. 죽고 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꾸짖습니다.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다윗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개해 드립니다. 사울은요, 잠깐 회개하는 듯 하다가도 또 인본주의로 또 돌아가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인본주의를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인생의 결과를 볼 때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려요. 악령에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거 있죠. 그리고 18장 7절에서 9절, 아까 여자들이 다윗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완전 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윗을 그날부터 주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현장을 바라봐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 국가가 주변에 질비해 있는데 지금 왕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보다 좀 잘난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질투심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질투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리면 될 텐데 거기 그 질투심에 멀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울에게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 바로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블레셋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울 왕을 막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에게 자기의 그 미래를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멀쩡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라 안에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점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정도로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 결과는 그 인생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3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멸합니다. 죽고 이제 사울 왕이 활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해 있을 때 한 신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내가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인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죽을 수 없다.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이죠. 근데 그 신하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의 그 말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요, 인본주의를 평생 쓰다가 결국엔 그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굉장히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면 다윗의 삶은 영적인 성공이요 영적인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지금 귀신 들려 있을 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때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입니다. 다윗이 가서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을 연주해요. 그때 그 악령이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삶이요, 그 자리에 역사하고 있던 그 사단을 꺾은 겁니다. 악령을 꺾은 거죠. 그 지난번에 우리 집중훈련할 때 오신 데보라 선교사님이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제자인 파들리라는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 옷도 막 하나 안 걸치고 막 헤매고 말했거든요. 그 아프리카 도심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선교사님이 한참 힘들었고 했는데 데보라 선교사님이 마침 그 시기에 그 사역을 가신 거예요. EMS 사역을 가셔가지고 조그마한 방 하나에다가 그 파들리 귀신 들린 그 친구를 앉혀놓고 조용히 찬양한 겁니다. 언약의 찬양을 조용히 하는데 파들리가 완전히 사단이 꺾였어요. 예. 우리가 막 사단 떠나라로 소리 지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사단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파들리가 그 최영석 선교사님 오른팔이잖아요. 바라카와 함께 오른팔이 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골리앗과 맞닥뜨린 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그 양을 치면서 맹수들에게 이렇게 써먹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확히 이 이마 한가운데를 맞춤으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승리를 외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면 자기가 죽든지 어쨌든 하나님 이름 외치면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도 못하고 저 장군, 골리앗 장군을 상대할 사람 나와라 이래가지고 후한 상을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아가서요, 갑옷도 안 걸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딱 외치고 골리앗을 이기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동요한 거예요. 아,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셔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고백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다 쳐서 멸했다고 했거든요. 예. 다윗의 믿음 하나가요, 그 나라 전체의 그런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블레셋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 그건 영적으로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문화 자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원수되어 있던 한 사람, 이 사울이 사울에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왜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또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엔 스스로 멸망했죠. 싸우지 않고 다윗은 그 원수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상대로도 다윗이 승리하거든요. 정복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다윗이 최고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힌 왕이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손인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이 비록 이런 인본주의도 쓰면서 잠깐 실패도 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이 삶, 그래서 이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상하와 또 역대 상하, 이 여기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누렸던 축복, 또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시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칠판으로 부족하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한 사람과 또 그 인본주의가 여전히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인본주의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삼는 그런 것들. 저는 어떤 분의 예를 드는 거는 정말 안 좋게 생각하지만 제가 본 그런 인본주의 현장은 자기 자녀에게 완전 올인했던 어떤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언약을 고백하고 세계 복음화를 같이 외쳤던 그 한 분이, 그분이 어느 날 자녀에 대한 그런 상처가 생기면서요,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보더라도 저분은 자기 자녀 말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다 가식처럼 거짓처럼 여겨지는데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도 감당했던 분이고 한데 자녀 얘기만 나오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중요한 기도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 자기 자녀에게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어쩌면 인본주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라는 것, 또 내 삶의 내 자존심, 내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은요, 사단의 통로가 돼서 그거에 집중하는 만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우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저주스러운 저 세상 속에 우리 몸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예민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민해 계십니까? 분명히 승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와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상황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손해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려 싸우지 않는다고. 나의 백성이 저 세상과 사단을 상대로, 그리고 사단이 준 각인뿌리 체질과 피 흘려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피 흘려 싸우는, 그것과 피 흘려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한 그런
장이거든요. 38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난리를 쳐도요,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한 시대에요, 굉장히 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때에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사람,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셔서 그 시대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다 바꿔버리셨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오늘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문을 적어보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밝게 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고 하루 동안의 삶을 사는 그 오늘. 그게 한 개인이 세상과 또 사단과 자기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상대로 하여금 개인이 승리케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설프게 해서는 유학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렘넌트가요 제대로 시스템 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있어요. 작은 경험이지만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그 시스템도 없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너 고생하겠냐, 사단한테 속지나 말아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기분 안 좋게 듣다가 나중에 그분들에게 다 카톡이랑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스템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실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가 가 있던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이단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그곳에서 빨리 영어를 마스터하고, 거기는 한국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한 30명이랑 예배를 계속 지속했었습니다. 기도 수업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인들끼리 모이면요, 서로 막 질투하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30명이 7개로 나눠져서 서로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세우셨어요. 그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시는구나. 오늘이라는 시스템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단 원단에서 나온 전도 시스템,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의 시스템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지속하여서 현장의 흑암과 사단의 권세와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 모든 문화의 흐름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요, 전도 시스템이 그 지역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세워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다락방부터 또 지교회까지 그 5가지 기초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 꼭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언약의 여정 속에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우리 후대도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전도 시스템 세워서요, 그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여러분이 밟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전도 시스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인본주의를 버리고 또 오늘 속에 하나님 자녀의 언약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